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못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당시 그 악했던 시대를 뚫고 빛이 되었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회와 또 이스라엘 지도층이 보여주었던 여러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 그 아들들의 믿음과 그 아들들을 교육했던 제사장 엘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잘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간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이렇게 갈고리로 낚아챈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할 때 갈고리를 가져와서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것을 건져 가버리고 백성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이것은 제사장이 원하는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로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부정부패를 넘어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아야 할 다리를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였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가 버리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물을 바쳐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끊어버림으로써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두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이 일을 관습대로 행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관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습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습관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사장 엘리는 그 일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동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금이 간다면 그 금이 가는 시작이 언제쯤이냐 생각해 볼 때 아마 신앙생활이 습관이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식행위가 될 때이죠. 아무 의미 없고 마음도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믿음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매이게 되고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그냥 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보다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더 귀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하니까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을 하죠. 금만 가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회복할 수 없는
이제 큰 균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리겠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백성들의 상태도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겠습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그러니 제물도 마음대로 훔쳐가고 사람들의 의견도 묵살하며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전통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사를 주관하며 자신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할 뿐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 한나는 그래도 그나마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뚫고 나오는 기도가 된 것이죠. 특히 사무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갚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는 것이죠. 내 아들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이 점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관자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습관으로 남겨두고 그냥 하던 대로 남겨두고 삶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습관적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믿음이라면 신앙생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회복하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약한 세대에 무너지지 않고 이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